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살아 숨쉬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며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당신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가진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강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긍정의 외침과 희망의 언어들이 모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믿음의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한 구절에서부터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구절을 소리내어 함께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힘주어 선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경전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살아있는 진리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제 병든 자를 고치셨다면 그분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제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면 그분은 오늘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세상의 상황도, 국가의 정책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굳게 섰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예수님은 동일하시다고 말하면 그분은 정말로 동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주변 상황이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심지어 의사의 진단서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치유는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당신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면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선포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적적인 간증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우연히 일어난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잠언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치유의 약을 받아먹을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한 유일한 싸움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육체의 싸움도, 정치적인 싸움도, 개인적인 의견 다툼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싸움입니다. 만약 믿음의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적들, 장애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믿음의 적이 없다면 싸울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심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진단서에 더 큰 믿음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더 많이, 더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우리가 사탄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이란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굳게 붙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질병을 짊어지셨고 내 고통을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싸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받았다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싸움을 싸웁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탄은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게 하려고 온갖 수를 씁니다. 우리의 아픈 몸을 가리키며 부정적인 감정을 들쑤시며 절망적인 진단 결과를 보여주며 속삭입니다. 효과 없어. 포기해.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선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말씀이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남자의 기적적인 실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80여 년 전 선천적으로 기형심장을 가지고 태어나 16살의 나이에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17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던 절망의 순간 그는 침대맡에 놓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년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나의 치유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치유받은 줄로 믿으면 나는 치유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줄로 믿으면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진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지만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살피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확인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믿음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여야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먼저고 현실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은 자신의 연약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그는 자신의 고백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침 10시에 침대에 누워있지 않을 텐데 내가 치유받았다면 치유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해.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무처럼 힘없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은 약했고 사탄은 속삭였습니다. 넌 할 수 없어. 쓰러질 거야. 하지만 소년은 선포했습니다. 아니, 말씀이 내가 치유받았다고 하셨어. 나는 받은 줄로 믿는다. 그가 침대 기둥을 붙잡고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따뜻한 꿀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렀습니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그 소년을 고치셨다면 지금 당신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간 휠체어에 갇혀 지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집회에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종이 위의 글자처럼 느껴졌지만 계속해서 읽고 선포하자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을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그것은 지금 나의 것이다. 그것은 머리의 동의가 아닌 마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일어나 걸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밀고 바닥에 발을 딛고 일어서려고 애썼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구의 여인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앉아서 하나님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처방전이며 복용할 때마다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신비의 명약입니다. 어떻게 이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 듣고 눈앞에 두고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약이 약병 안에만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듯이 성경도 덮어두기만 하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치유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건강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질병도, 암도, 고통도, 절망도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남자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그는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권세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질병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일어나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내 몸에서 손을 떼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면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떠나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져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담대히 선포합시다. 나는 질병에 대한 권세가 있다. 나는 고통에 대한 권세가 있다.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에 대한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진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둘째, 치유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과거형의 진리입니다. 셋째,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기적의 문을 엽니다. 다섯째,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 질병과 어둠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재정의 어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입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매일 복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때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성경 속 인물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고통까지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이 내 온몸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